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앞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뜨겁게 춤추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확증하신 그 사랑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확증하신 그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마음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증되고 그 확증된 사랑이 넘쳐 흘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흔적들, 증거들이 넘쳐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보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또 나 개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아주 조금이라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미디어가 소리치고 회방을 놓고 세상의 어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궤변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조금이라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고 그 사랑의 크기는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하신 것이고 다른 어떤 책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틀림이 없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사실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셨는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또 이야기들, 많은 인물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참 많이 집중하게 쓰시기도 하시고 풀어서 써놓으시기도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기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어떤 것이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해하려고 해도 약간의 흠집이라고 내려고 해도 끊으려고 해도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어제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결코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고 앞으로도 내가 이 세상에 있든 없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또 어제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본당이 정말 저녁에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본당이 정말 꽉 찹니다.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자리에 쉽게 앉기가 어려울 만큼 참 꽉 차서 가장 쉬기 좋고 가장 놀기 좋은 시간 저녁 8시, 9시 이 시간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이곳에 앉아있는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그 감동이 정말 요즘 저녁 기도마다 있습니다. 또 대흥교회와 그 각 가정들 또 개개인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이만큼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정도 말고 정말 변함없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고 많이 가보셨을 수 있겠지만 청소년 수련회 같은 곳에 가면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참 많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정말 귀하지만 하지만 그 정도를 한 단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심령 깊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으로 내 영혼이 무장이 되어서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쳐도 그 어떤 흔들림이
나를 공격해도 뭐 어떤 자책감이든 도망하고자 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나를 공격해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내가 이렇듯 저렇든 하나님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닌 믿음의 멋진 모두가 인정하는 선진들이나 앞에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나 그 누군가가 아닌 나를 향한 것임을 진짜 온 몸과 내 마음을 다해서 믿어지십니까? 모든 상처와 자책과 부정과 나 스스로를 이렇게 갉아먹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이고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흔적들, 사랑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벽을 회복하고 그 사랑에 또 반응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5절부터 봤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망이랑 부끄럽게 하는 게랑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말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데 그 소망이 안 돼서 내가 소망을 품었는데 안 되네 하면서 부끄러운 감정을 느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주시는 꿈이 안 돼서 실망할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꿈꿀 수 있고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잘했을 때만큼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지, 오늘은 그때만큼 은혜는 안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 큰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자책하는 마음이나 나의 모습 때문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산 것 같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것이 신나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께서 너 너무 잘했다 하면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지만 죄를 짓고 온 날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죄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 없이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아무런 반응 없이 시간을 보내다 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안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읽었었는데 그 다음인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시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을 때부터 이미 나는 죄인이었고 경건하지 못했고 연약했습니다. 지금 내가 갑자기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빛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그 빛나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깨끗하고 칭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이렇게 더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조차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볼 수 없는 그런 교만과 자책과 부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모습을 아시고도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경건하지 않았지만 죄인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직면했을 때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올라올 때 기도의 자리에서 자격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생각들이 나를 공격할 때 진정한 회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 강한 결단이 부어져야 하지만 그 이후에 그 회개 이후에도 내가 이런데 내가 저런데 때문에 혹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예배하러 와서 기도하러 와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오늘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예배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내 마음에 믿어져서 마음에 쌓인 모든 자책과 불신, 부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을 언제나 품을 수 있습니다. 비전으로 충만할 수 있고 뒤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모습이 어떻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하고 그 꿈을 향해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약속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펼쳐놓으신 그 수많은 약속들 성경을 펴기만 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을 보며 꿈을 꿀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어떤 걸림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너무나 확실한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수없이 확증하신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마음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그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지금 다시 한번 확증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세월에 묻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믿어져서 오늘 예배하실 때, 기도하실 때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확증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번째,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그 사랑을 깨달아서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조금 지나서 9절 말씀까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 옥합을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방금 읽은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고 했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보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드린 그 수천만 원, 그 이상에 달하는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에게 화를 냅니다. 이 잔치는 그 모임, 그 식사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태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태도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 시간을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만 집중을 했고 자신의 가진 것 중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진 것 중 어찌 됐든 가장 귀한 것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것을 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높인 마리아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될 텐데, 내가 가져온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될 텐데 이곳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마리아가 나를 위해 행한 일이 계속 전파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리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예배를 드릴 때는 중심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손을 많이 들거나 소리가 크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거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무조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따라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순전하고 열정적으로 또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배를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내 기준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말을 잘하고 멜로디가 좋고 환경이 좋고 보기에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것들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다듬고 발전시켜서 설교자도 설교를 잘 전달해야 하고 예배의 다양한 환경들도 잘 발전시켜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하지만, 예배는 결국 예배의 성패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냐 받으시지 않나의 것은 그 사람의 예배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달린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의 중심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이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저것 때문에 은혜 못 받고 이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하면서 예배를 판단하고 있는가, 이 중심 가운데 예배의 성패가 달린 것이고, 중심이 벗어난다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사람들이 저 예배는 나도 드리고 싶다 라는 그런 예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중심이 어긋나 있으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조차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 예배 졸지도 않고 나 너무 잘 드린 것 같아, 설교 노트도 잘 쓴 것 같아 하는 예배가 때로는 하나님께 닿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오랜 시간 예배를 해오며 어쩌면 나의 예배가 너무 무거워서 갈망과 감격이 없이 식어져 버렸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는 진동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도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모습들이 다 새롭게 기경되어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배부터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진동하시는 예배 시간에 입술도 벌리지 않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내 영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런 잠잠한 모습으로 그냥 미지근한 모습으로 있다면 그런 모습은 우리 대형교회 예배에서는 다 사라지고, 마리아와 같이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때로는 어리숙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사랑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더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구약으로 가서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많은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누가 봐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 출신으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냥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과 성벽이 황폐해졌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불타버린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지금 너무 풍족하고 때로는 안전하고 참 버리기 쉽지 않은 그 자리, 물론 다시 돌아오고 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곳,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신 그곳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은 그냥 자신들의 중심지, 수도, 어떤 한 장소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자신들의 신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개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형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볼 때 품었던 마음, 구약이라서 우리와 똑같이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것, 예루살렘을 보면서 품었던 그 마음, 성전과 성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자리를 박차고 뛰어갔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지켜야 했고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개교회인 대형교회, 우리 교회를 볼 때 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구약을 볼 때 때로는 이게 우리랑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고 사회가 너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할까? 어떻게 나에게 해석을 할까? 요즘 성경 일동하시면 출애굽기, 레위기
많이 읽으실 텐데 출애굽기 35장부터 보면 뭐 성막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고 레위기에도 보면 법에 대한 내용이 참 나옵니다. 그런 게 뭐 규빗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도자들 백성들의 중심이 무엇인가 볼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위험하다면 아니면 교회에 해가 된다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 교회가 해를 입는 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에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부족한 모습이 뭐 있을 수 있고 다른 모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저 이렇게 건축 재료들로 이렇게 쌓아 올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것을 정말 진정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요즘 교육부서에서 이제 같은 교재로 분반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하나 바이블이라는 교재로 같이 하기 때문에 본문이 같은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서로를 아끼고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며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때론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되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이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을 때, 그 마음을 엎드려 구할 때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그런 말들은 다 사라지고 사랑과 교회를 위한 중보만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보고 계시고 오늘 어떤 은혜를 부어줄까, 어떤 선물을 줄까, 어떻게 만나줄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선물을 쟁취해 가시는 모든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내 앞에 계신데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때론 사람이니까 정말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워서 예수님께 다 드린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져서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사라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긍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